신명기 29장 14절에서 마지막 29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아니하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선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의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숨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경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오늘 본문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지 이보다 더 잘 표현한 말씀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속한 감추어진 일을 이 땅에 나타내는 자들입니다. 자신의 존재로 나타내며 삶의 열매로 나타내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관계 안에 살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나무로 비유하면 하나님의 이런 나무의 뿌리와 같습니다. 뿌리는 땅 속에 깊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더 큰 나무일수록 땅 속에 더 깊이 뿌리 내리게 됩니다. 그 땅속 깊이 감추인 뿌리에서 땅 위로 나무가 자라납니다. 나뭇가지들이 사방으로 뻗어나오고 가지마다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가지와 잎과
꽃과 열매를 통해 우리는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게 됩니다. 어떤 열매를 맺느냐에 따라서 사과나무, 배나무, 감나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같은 이름으로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나무와 같습니다. 이사야 61장 3절에서 말씀하시는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 존재의 뿌리가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다워야 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존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감추어진 일을 드러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이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바 없이 살아간다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저주하셨던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너희가 멸망하게 되고 말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녀의 존재와 삶이 부모의 영광이 될 수도 있고 부모를 욕되게 할 수도 있듯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존재와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삶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 때문에 교회가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이 우리를 차가운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비아냥거리며 하나님을 믿느니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라라는 험한 말을 하는 것은 단지 그들의 악함 때문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조금도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지만 이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우리의 삶 때문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대로 맛을 잃은 소금처럼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히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새벽에 말씀드린 대로 어제와 오늘 본문인 신명기 29장에는 언약이라는 히브리어 베리트라는 단어가 7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신명기 말씀이 하나님께서 출애굽 2세대들과 다시 언약을 맺으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있는 것이다. 이 언약을 지켜 행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40년 전 광야에서 출애굽 1세대들과 시내산 언약을 맺으셨던 하나님께서 40년의 광야를 지난 후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출애굽 2세대들과 모압 평지에서 신명기 언약을 맺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신명기 언약을 통해 명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가나안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을 말씀으로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첫 절인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여러분, 여기서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1차적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태어날 후손들, 곧 가나안 세대들을 말하겠지만 더 넓은 의미로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이 세상 모든 민족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제 새벽에도 나눈 말씀처럼 오늘날 우리 또한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 언약은 구약의 행위 언약이 아닌 신약의 믿음의 언약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누구든지입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우리 앞에 서 있는 여호와 앞에 서 있는 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믿음의 언약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새롭게 표현하셨습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 온 땅과 열방에 잃어버린 영혼들 또한 예수님께서 인도하여서 이 우리에 들게 하여서 한 목자에게 있게 될 것이다. 내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증거함으로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 우리의 이웃들, 온 땅과 열방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고 그 열매 속에 담긴 씨를 통해 그 씨를 온 땅에 뿌림을 통해 또 다른 나무가 자라나게 되고 무성한 숲을 이루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감추어진 하나님의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의 삶이 감추어진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의의 나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어야 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존재로 또 그런 사명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라라고 우리에게 이 약속을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감추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들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 더하여 주시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